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495장이었거든요. 이 찬양만 부르면 힘이 솟아났습니다. 20대에 가장 좋아했던 애창했던 곡이 495장이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집회를 제가 22살인가 23살 때부터 인도를 했는데, 이 집회 인도하면 항상 이 곡을 선정하고 그 곡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항상 특히 이제 인도하는 제 마음을 많이 뒤집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반주자에게 항상 그거 치라고 하면 495장을 쳤어요. 495장이 들려오면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김없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전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소중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소중한 모든 날들은 전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대는 분명히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도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전성기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다가올 미래도 역시 전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을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내 고통의 시대가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고 있으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쇠하고 혼이 쇠하고 몸이 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졌으며 그의 기력은 고통으로 인하여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있었으며 그의 뼈는 나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죄악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눈이 쇠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영혼이 쇠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는 영혼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민첩한 사랑을 맛보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역시도 쇠하여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쓰러질 때 많고 작은 고통에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눈이 쇠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오감 중에서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곤합니까? 눈이 쇠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쇠하여 가고 있었고 몸이 쇠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윗의 인생이 피곤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다윗의 영혼과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이웃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까지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친구들은 깜짝 놀라고야 말았으며 길에서 그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다윗인 줄을 몰라볼 정도로 다윗이 너무 처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에 슬슬 사람들이 피해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마치 사망을 당한 자 같았으며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역시 깨어진 파기의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릇을 가리켜서 파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깨어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운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반겨줄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에게 축복의 시간보다도 고난의 시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유력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빛의 영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의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이 시간을 움직이시고 이 시간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대도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도 주님의 찬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극히 밝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들 길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 길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이상하게 짧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상하게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의 고난도 이상하게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에 한 5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긴 시간으로 70년, 80년으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길고도 긴 터널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다닐 기회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전국의 길을, 고속도로를 뚫어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부 다 터널을 뚫어 놓았어요. 그냥 뚫은 거예요. 대관령 넘어가는데도 뚫어놨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뭐 중령인가 어딜 넘어가는데도 도로를 탁 뚫어놨더라고요. 터널을. 도로가, 이 터널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어떤 것은 막 5km도 넘더라고요. 아,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근데 달려가다 보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는 기도한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놓고 기도했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응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흔적이 잔뜩 나타나는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시대, 여러분들의 모든 젊은 날, 여러분들의 장년의 날,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모든 시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기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모든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난의 현장, 그 시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외치다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외치다 보면 이상하게 어느덧 참혹한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곁을 지나가 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내 구원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구원의 빛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늘 악인들이 괴롭히니까 악인들로 하여금 잠잠케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의인들은 잠잠한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인하여 쌓아두시는 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쌓아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크고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의 손에 잡히지 말라고,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다가 우리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막이 오늘날이 무엇입니까? 그 장막이 바로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우수하게 해서 탁월하게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주께서 친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니까 교회는 보존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였다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옳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이 하는 말은 듣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권면이요, 내가 하는 말은 충고의 어드바이스요, 남이 하는 말은 오더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명령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잖아요. 아, 그놈의 명령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면서 에이 목사님 그 명령 아니잖아요. 명령 쪽 비슷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똑똑해. 진짜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살짝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도, 다른 사람의 권면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설의 다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일방적으로 말을 하니까 A라는 사람도 내 말 들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도 내 말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만 벌렸다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입만 벌렸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만 벌렸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의 말만을 날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표창을 날리듯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이 나를 휘감아야만이 내가 건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사람은 사람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아침에도 눈을 떠도 하나님,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잠자리에 잘 때도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에, 청명할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펑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말로써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입 좀 다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 당신 대단합니다, 누가 더 진한가, 누가 더 대단한가 한번 겨루해 봅시다. 싸우지 마시고 이 다윗왕이 썼던, 다윗왕이 썼던 이 전법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 저희 좀 제발 좀 닥치게 해주세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못 들으세요. 하나님 못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들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만 명이 외친다 할지라도, 요즘에 한국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글로벌 싱어가 됐어요. 대단한 줄 알고 잠시 봤는데 대단한 게 나보다도 훨씬 못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도 안 되더라고. 나보다 몸도 안 돼. 몸매도 맨날 뚱뚱해가지고 막 돼지 기름 막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무려 5천만 건이 넘어갔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회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조회하신 분들. 우리 10% 미만인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10% 미만 조회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다 외국에서 다 조회한 건가?
뭐 어찌됐든지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춤이라는 게 딱 한 가지다. 말 타는 거 턱턱턱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하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나 타고 있는 거, 이거 하나 타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이 많았더라고. 군대도 남들은 한 번 가는데 2번 가. 나 진짜 세상에 그렇게 못난 놈이 다 있어. 어떻게 군대를 2번 가? 근데 2번 가는 거예요, 이 못난 친구가.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강남 스타일 아니거든. 근데 노래를 강남 스타일 이거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적 강남 스타일 막 그러는 거예요. CNN에도 나오더라고. 한 일주일 전인가.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CNN 그 패러디를 냈더라고. 강남 스타일 하면서 그 앵커들이 전부 다 6, 7명이 춤추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애들이 다 미쳐버린 거야. 애들이 아무리 생각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강남 스타일 세계로 막 퍼져 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입을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로 여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데 어떻게 강남 스타일 들어라 하는데 사람들이 조회 안 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조회하는 거야. 조회하다 보니까 5천만 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국익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저는 볼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게도 하시고 입을 닫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입 좀 하나님 좀 다물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을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을 시켰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갔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저 악인들 하여금 다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신 은혜는 실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도 전에,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죠? 그러니 그 은혜가 탐나겠습니까? 탐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치고 탐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요, 내 구원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중에도 100만 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100만 원을 그냥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실까. 그 복 받는다니까 아멘 소리가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죠. 돈이라면 뭐 사족을 못 쓰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최고니까요. 그죠? 박경욱 집사님. 아니에요. 와. 저 흔들리지 않는 지성.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꽉 붙들려서 가는 거죠. 꽉 붙들려서. 이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는 내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 구원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빛나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셋째로 이 말씀은 내 승리의 시대, 내 미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승리의 시대, 내 미래의 시대가 오직 왕이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말을 하고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엄청난 고통에서 시작된 다윗의 노래는 승리의 찬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내가 경겁한 중에 부르짖을 때, 너무 깜짝 놀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엄청난 시련을 갑자기 만나게 되니까 다윗 왕 역시도 깜짝 놀라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경겁한 중에 다윗은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진 거 아니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조차도 안 두시는 거 아니야? 다윗은 엄겁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일, 큰 일을 만나야 돼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1층에서도 새고 2층에서 지하 2층에서도 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늘 먼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태풍마저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 밤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빗줄기가 잘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도 새벽이 됐습니다. 다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나가니까 비가 그쳐져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탁월하고 내가 지혜가 출중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란 하나님이 계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실한 자라는 것은 신실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진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엄중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미래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를 계획했는데 뜻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침통해하지만 마시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내 승리의 미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주님의 손에 과감하게 전부 다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고통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내 구원의 시대 역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며, 내 승리의 미래의 시대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돼야 하나님을 붙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대로 등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자식은요, 매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럼 엄마 품, 아빠 품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도망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망치거들랑 유전자 검색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프해서 나온 놈일 수도 있고, 내 유전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실 수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마리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요셉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마리아와 요셉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잖아. 예, 마리아와 요셉은 어두운 중간기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어두침침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영적으로 우리만큼 밝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영양 보충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며 모든 것을 인내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니 잘 검색해 보세요. 잘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닐 확률이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쫙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슬 건드리시는 거예요. 딱밤 한 대 탁탁 매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팔뚝도 세게 한번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분질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쏙쏙 빼가십니다. 노란 꽃을 좋아하니 노란 꽃을 빼가십니다. 빨간 꽃을 좋아하니 빨간 꽃도 하나님께서 접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나 역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 되십니까?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힘드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로우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럴수록 부활의 권능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대를 감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지없이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히 행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대도 주님의 손에 있기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어떤 큰 일을 만나도 주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 구원의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몫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일이 잘 돼도 강하고 일이 안 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